민수기 34장 주석 34장 1절에서 29절. 이 부분은 정복전쟁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선과 각 지파에게 할당될 무, 그리고 각 지파의 경계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을 각 지파 족장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펼쳐 보인 것은 그 땅이 확실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스라엘은 큰 영토를 약속받았으나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속된 지경에 가깝게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소유한 땅 중에서도 일부분은 자력이 아닌 주변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자초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 설정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막연히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구체적으로 각 성읍의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그 땅의 경계를 일러주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34장 2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 언약은 거듭 확인되다가 창세기 17장 8절에 이르러 가나안 경계 내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언약이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져 왔으며 그 후 모세에게 재확인되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실현을 위해 비록 불신앙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 34장 3절 4해. 성경에는 이곳을 여매, 아라바해, 동해, 바다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곳은 팔레스틴 서쪽의 구릉지대와 동방 모압의 고원지대 사이에 끼어있는 요단 계곡의 남단이다. 이곳의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390m나 낮은 세계 최저 수면이다. 요단 강 외에도 여러 지류의 수량 유입되지만 배수구가 없는 이 호수가 1년 내내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수면 증발량 때문이다. 이 호수에 함유된 염분의 양은 보통 바닷물의 약 6배에 달한다. 이런 까닭에 이곳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으며 또 그런 이유로 이곳이 사해라 명명되었다. 이 바다의 남북 길이는 약 78.6km, 동서 너비는 약 14.4km이고 총 면적은 약 880제곱km의 이름으로 호수라 불리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바다로 호칭된다. 이 바다는 원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는데 이 도시들이 멸망, 함몰되면서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아라비아인들은 이 바다를 바알롯 곧 롯의 바다라고 부른다. 34장 4절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여기서 돌아서란 문자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란 뜻이다. 그러므로 즉 이스라엘 국경의 남쪽 경계는 사해 끝에서 곧장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 지중해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사해의 끝에서 애굽 시내로 경계가 연결되며 그 경계선은 남서쪽으로 비스듬히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애굽 시내 쪽으로 난 경계선은 방향을 바꾸듯이 곧장 서쪽으로 이어져 간다는 의미이다. 한편 아그라빔 언덕은 전갈의 언덕이란 뜻을 가진 지역으로 사해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부근에는 명칭 그대로 전갈이 많다. 그리고 이 언덕은 석회 암층으로 심한 경사를 이룬다. 오늘날 피클의 계곡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34장 4절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신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어지는 경계는 네게브에 있어서 농경 가능 한계선인데 이 경계선의 서북쪽은 넓은 농경지대이다. 그러나 이 경계의 동북쪽은 산, 고원, 분지 등 불모지를 이루는데 곧 신광야의 일부에 속한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신광야의 서쪽 끝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경계를 정하심에 있어서 남쪽 경계는 경작지와 불모지를 가르는 선을 택하셨다.
34장 6절 서쪽 경계. 이스라엘의 서쪽 한계선은 지중해 해안이다. 한편 서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얌은 곧 바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서쪽에는 항상 큰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34장 13절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를 뺀 나머지 바로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단, 아셀, 납달리, 베냐민 지파와 남은 므낫세 반쪽 지파를 가리킨다. 34장 17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지명에 따라 아비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수임받은 자이므로 거룩한 기업의 분배의 감독자로 활약하는 것이 당연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 정치적 통솔자였기에 백성들의 땅 분배에 깊이 관여하게 됐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출애굽과 광야 인도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이라는 대명제를 짊어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였다. 34장 19절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 후 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갈렙은 가나안 입성 직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다시 지명되었다. 사실 그는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나스 사람이었다. 즉 그는 출애굽 때 함께 나온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오는 그나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함으로써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 이처럼 그는 귀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큼 지파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한 혈통 연합체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신앙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다. 34장 22절 자손 지파. 자손이라는 말은 아이들,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은 한 지파가 동일한 혈통으로 밀접히 연결된 집단임을 나타낸다. 34장 23절 요셉 자손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요셉 지파로 단독 지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그 삼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한 지파씩을 형성하게 된다. 34장 29절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께 명령을 받은 이들. 19절부터 28절에 나타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말한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을 담당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 주신 자들이다. 이 족장들은 실제 가나안에서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와 거의 흡사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즉 최남단에 위치한 유다 지파 족장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시므온, 베냐민, 단 등으로 연결되다가 최종적으로 제일 북단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 족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기업의 위치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시사한다.